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지상 생애와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가 마감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고 생의 종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생의 클라이막스, 최고조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바로 이 죽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각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후한 사건들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무려 161절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은 30에 의해서 팔리게 되셨습니다. 여기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받아서 죽였을 때 그 배상금으로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하던 액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팔리고 만 것이죠. 실로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그분과의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많은 이적을 몸소 직접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배신의 칼날을 그렇게 들이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그만큼 추악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없애버릴 흉계를 꿰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서 그들의 악한 저희에 한껏 불을 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실족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2명이란 주님이 몸소 선택한 당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배신한 근본적인 동기는 사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단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불의한 불신자들에게만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서 극악한 배신자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스승을 제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커나가기 위해서 짓밟고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남녀노소 신앙의 경륜 및 직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역사하여서 유혹을 하죠.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독실하고 경건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람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람은 신앙 경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죄로 실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백성들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죄의 값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웃들에게 주고 이웃들이 대낮에 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는 실족을 여러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실족은 직분은 물론이고 신앙의 경륜과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큰 자에게 더 큰 유혹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부를 보면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여차하면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의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몫 챙겨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권하고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천국 진리를 가르치자 그때부터 이제 자신을 맡은 그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자 더 이상 이제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배신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10원이라도 챙겨야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여러분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과 세상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할 경우에 당장에 만족을 주는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있습니까? 혹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행복이라는 또 다른 주인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들도 함께 주인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는 결국 기회만 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고 불행한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지 잡것들이 거주하는 강도의 굴월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죄를 대적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금 흥정하고 거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고 묻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의 스승입니다. 구속자를 흥정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너가 얼마나 주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유다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적, 물질적, 유익의 그런 대상으로 삼는 자들, 곧 유다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 이익의 수단이나 재료로 삼는 것이 곧 유다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구실을 내걸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적,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곧 가룟 유다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자신의 이기적, 물질적 이익을 위한 상품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내어 주겠으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는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서 내어주면 온 천하를 얻고도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얻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장사꾼들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장사꾼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얻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장사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값싼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느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고 말을 하자 은 30을 달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2절에 보면 은 30은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붓는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으로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서슴없이 부어드릴 만큼 고귀하였던 이 주님을 겨우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그렇게 제자라고 예수님을 아끼고 그렇게 보살펴 주셨건만, 여러분,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그가 받은 액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야,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은 30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한 사람, 장사꾼으로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으려면 평생토록 여러분 먹고 쓸 수 있는 그 정도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3개월이나 4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만 받고 그렇게 배신하다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헐값의 존재로 격화시킨 것이죠. 값싼 예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그렇게 은삼십에 값싸게 팔아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노예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사단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제시했어도 예수님께 자신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렇게 가치를 그만큼 높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무한대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값싼 노예처럼 무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일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창피하다는 생각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았다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이라고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노예 정도나 인식하게 만드는 언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간증한 일은 정말 올바른 일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의 이익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온 세상의 심판주요 또 구세주로 높여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값싼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가룟 유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죠. 즉,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대제사장들의 충복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은30의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충복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 값어치를 하려고 애쓴 것이죠.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악하고 불의한 돈을 빚진 가룟 유다도 이렇게 열심히 그 빚을 갚고자 애씀으로 결국 그 약속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는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행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께 향유 부은 여인을 그렇게 비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몹시 흥분해서 그 여인의 행위를 먼저 비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훔쳐가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12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회개를 맡아서 주님께 드려진 헌금을 횡령하는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였음을 요한 사도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건수가 지금 돈깨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주님께 드려졌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저게 난 들어왔으면 내가 가졌을 텐데.
그 300데나리온을 하는 향유를 팔아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면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유다는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유다는 추악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유다의 탐심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유다는 하늘의 삼극과 영원한 생명의 보화보다 단지 썩어질 이 땅의 재물에 그렇게 마음을 뺏김으로써 인류 최고의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유다는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처절히 죽어간 어리석고 여러분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그 불순한 가룟 유다의 선동에 휘말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만 입성하시면 큰 권능으로 로마 총독과 군인들을 무찌르고 주님의 왕국을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중에 감투 싸움을 할 정도로 동료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주님께 큰 선물을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던 그 찰나에 큰 선물을 드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큰 물질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그 여인을 아마도 그들은 정치적 경쟁자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본 여인의 행위에 가치를 쓸데없는 그런 낭비로 그렇게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초이스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뭡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삶을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 그 은혜의 빛을 갚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요, 바리새인들은 선의 장부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기록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을 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우리가 수억 년 봉사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분량인 것입니다. 에게 요만큼 한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의 빛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채무자들.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만 받고도 그 빛을 갖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더 받을 것이 없나 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십자가를,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당신의 소유로 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려는 자세가 곧 신앙의 자세요, 충성된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데 비신의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100%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본의대로 믿고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에 예수님께서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왜곡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더욱이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의 수단,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위해 사용치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